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믿음이 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내가 믿는 대상과 내용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이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원형으로 삼으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실 때 또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실 때 보통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데 문제는 이 언약과 성취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그것이 성취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데 지루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깊어지게 합니다. 넓어지게 합니다. 아주 단단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신념, 내가 생각했던 기준, 그걸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유익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을 그렇게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기다림이라는 것, 또 내 삶에 깨어지는 그 아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온전한 믿음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서 어떤 믿음 갖기 원하시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지금 99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17장 1절 바로 앞에 16장 16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 지금 몇 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13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성경은 이 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절이 정말 꿈같은 세월 아니었을까요? 자녀를 전혀 얻지 못할 거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제안을 해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이가 아들이 이렇게 쭉 자라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인간적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애가 13살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남자처럼 남자도 같지가 않습니까? 그죠? 성장하는 게 이제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죠.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과정이 성경에는 없어요. 왜일까요? 이 기간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일을 하나님은 의미 있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맨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었지만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라는 거 우리 인간에게 참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의 수만 번의 죄를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람 앞에서도 완전할 수가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완전이란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돼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를 온전히 흠없이 드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서다, 이런 말은 어디를 향하여라는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또 행하라는 말은 이건 계속하다, 지속하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그 앞에 걸고 또 종으로서 그를 따라 걷고 친구로서 그와 함께 걸으면서 몸의 지체로서 하나 되어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마다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어릴 때, 또 청소년 때, 청년 때, 장년의 때, 또 노년의 때, 그때마다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나는 나이가 어리다고, 또 나이가 이제 너무 많다고 열매 맺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쁜 열매, 맺지 말아야 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분열과 아예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인생 헛산 거죠.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남는 게 없어. 헛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때 철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할 때도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도, 또 고난 중에도, 공고한 중에도, 아픈 중에도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렇게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될 때 고난 속에서 보석보다 더 값진 삶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각자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맺어야 될 복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은 형통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산다는 의미는 형통하게 산다는 거예요.
형통이란 걸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해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길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이 있고요. 거친 길이 있는가 하면 편안한 길이 있고요. 돌아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지름길이 있어요. 우리는 편한 길, 넓은 길, 지름길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길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아무리 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목적지에 가지 못하면 그 형통한 거 아니죠. 내가 지금 강릉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 부산으로 가봐요. 아주 차가 막히지도 않고 쌩쌩 가요.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보면 사울은 넓은 길이었어요. 왕이 되는 길이 아주 넓은 길이었어요. 편안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지름길이었어요. 근데 그 삶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했어요. 그 목적지에 닿지 못했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험한 길이었습니다. 거친 길이었습니다. 한번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자리에 감으로써 그 삶이 형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비록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걷는다 해도 내가 가야 될 자리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오늘 디뎌야 할 자리를 디디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바로 가고 있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한 것은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가을에 별을 타작하고 나면 겨가 높이 쌓입니다. 그러나 바람 한번 불고 나면 하루아침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내 인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위해 살았고,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나이 든 분들에게서 내 인생 헛살았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분도 아주 잘 살아오셨어요. 물질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덕망도 있고요, 잘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 헛살았다. 무슨 의미예요? 내 인생 되돌아보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노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뭔가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은 의미가 없어, 헛된 인생 살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전 젊었을 때 몰랐는데 요즘에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걸어 올라오시는 그 어르신들 보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격려와 박수 이렇게 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젊을 때 하지 못한 감사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 내 주변에 귀한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 숨 쉬는 거, 하늘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에 살아왔던 그 지난 날들, 그냥 열심히 뛰었던 순간들을 생각할 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완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형통하게 만드시고 헛된 인생 살지 않게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복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한 하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어요? 여호와였잖아요. 그죠?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하갈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뭐였어요? 벨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오늘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무려 7번이나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주어를 어떻게 아느냐? 접두어나 전미사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주어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쓰지 않아도 될 주어를 특별히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 하나하나마다 내가 내게 하겠다고 7번이나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로 넘어가면요, 거기서 또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거기서도 역시 내가 하면서 7번이나 동일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고 계시죠? 지금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아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 통해서 많은 후손 주고 열국의 왕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13년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사라는 89살, 생리는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간구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못 믿고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날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것 같이 생명력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도 언약하신 대로 이삭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은 엘샤다의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인간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복이 뭐예요? 사람이라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얘기해요. 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브람, 이건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브람은 정말 존귀한 아버지가 되려고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근데 70년, 80년을 살아도 이 존귀한 남편은 될 수 있어도 존귀한 아버지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녀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례는 공주 또는 지배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성이 지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에게 자녀가 있어서 이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또 그들이 또 자손을 낳고 그들이 살면서 노비도 사고 이렇게 많은 식구를 거느릴 때 그때서야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라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꿈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사라라고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어미다. 한 나라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인 자세는 3절에 보면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세였어요.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또라는 단어가 3번 정도 나옵니다. 3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옵니다.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첩을 취한 자신의 범죄에 대한 회개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한다는 표시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읽어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란을 통해서 이삭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을 때에 믿기 힘듭니다. 또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기다림이 지루해질 때 내가 생각했던 계획, 내가 옳다고 했던 것이 깨어질 때 그때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대로, 내 실천대로, 내 뜻대로 실천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의 때를 내 때로 혼동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명을 전혀 얻을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계획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인간의 방법대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낮은 자도 높이시고 높은 자도 낮추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언약을 받은 자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흔적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자녀를 줄 것이다. 그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후손으로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지나치지 말고 너의 삶을 통해서 몸에 새기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많은 열방의 조상이 될 것이다. 많은 후손이 있도록 동일하게 축복할 거다. 그러나 내 약속의 자녀는 그가 아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날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받은 자의 흔적을 나의 삶 속에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임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 정말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 할례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쓴 흔적, 이 스티그마는 노예에 새겨진 주인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육체에 새겨진 언약이라면 이 스티그마는 삶으로 나타나는 언약을 말합니다. 근데 이 할례가 신약에 오면서 뭐로 나타납니까? 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언약의 백성이 된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약속의 대상, 축복의 대상이 된다. 나는 이전에 살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세례예요. 바울은 이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아래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의 그 노예 습관, 노예 근성, 노예 가치관, 노예 생각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새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바다를 다 건넌 후 갈라졌던 홍해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합쳐졌어요. 뭘 의미해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했던 그 고백, 이전에 살던 삶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날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 이스마엘과 자신뿐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를 다 할례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이 언약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되었고 이제 우리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반찬 봉사하는데 이것이 뭐 어르신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삶,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삶,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만 받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같이 거하는 모든 남자들, 돈으로 사가지고 온 모든 종들에게도 이 할례를 동일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할례 받기를, 즉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상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신이 될 때, 체험이 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짜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모두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죽기 전에 기껏 본 게 누구까지였어요? 이삭, 야곱, 에서까지밖에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음식이 그렇게 엄청나게 커진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후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된다는 거 이건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창세기를 강의에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빌론에게 망했고 잠시 다시 세워졌지만 AD 70년 로마 티토스 장군에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졌어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경우가 없어요. 그것도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세워진 경우가 없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에 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